우리 레위기 9장 24절 말씀 함께 봅시다. 레위기 9장 24절. 레위기 9장 24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태우고 회복하는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모든 백성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예배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사건이에요. 내가 죽고 주님의 뜻이 살아나는 그것을 발견하는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현장이고 사건인데 오늘 이 예배가 그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5대 제사에 대해서 쭉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 지금의 예배가 살아나길 원하는 마음에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5대 제사의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제사, 5대 제사를 오늘날의 이 예배가 그 제사를 회복하고 그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시간에 민하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배는 우리 삶에서부터 준비되어 오는 것이죠. 그것이 준비될 때, 정성스럽게 구별될 때 우리가 모여서 하는 예배가 풍성해진다. 근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 풍성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 마음에서부터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풍성함도 경험하지 못해. 그건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을 내가 삶의 현장에서 준비해왔다면 내 갈급한 심령, 주님에 대한 기대감, 오늘 내가 나를 위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기대함으로 나아간다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9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좀 깊이 있게 다루고 싶은데 세 가지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기 스크린에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의 예배, 레위기 10장의 예배, 또 레위기 9장의 예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이미 다 우리가 본 건데 출애굽기 32장의 예배는 금송아지 예배죠. 그 금송아지 예배와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의 출애굽기 32장의 예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명하지 않는 불로 예배드리다가 죽은 레위기 10장의 예배, 이게 레위기 9장의 전체의 아론과 그 아들들이 위임식 때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예배, 첫 제사를 드렸던 그 예배와 어떻게 다른지, 또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자칫 저 출애굽기 32장과 레위기 10장의 예배를 드리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9장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비교를 해볼 거예요. 먼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예배는 금송아지 예배를 드렸다, 와 우상 숭배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조금 매우 미심쩍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자칫 잘못해서 아론처럼 그 백성들처럼 금송아지 예배를 하나님의 예배라고 착각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조금 가려낼 텐데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32장 1절 말씀. 자,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까지. 요게 금송아지 예배를 드리게 된 동기입니다. 이게 발단이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그 다음에 1절에 보면은 이 모세를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다. 어찌 된 거냐?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건지 알지 못하겠다. 어디로 간 거냐? 아직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나? 그를 찾고 있어요. 모세가 보이지 않죠. 요게 금송아지 예배를 드리게 된 동기 원인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모세가 없으니까 찾았겠지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은 지금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누구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죠, 모세. 하나님을 입으로 불렀지만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은 사람 모세를 추앙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눈에 보이는 건 모세뿐이에요. 그 모세가 팔을 들어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졌더라. 와, 이거 모세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지를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모세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누구를 찾아요? 모세를 찾습니다. 근데 정작 사실은 애굽을 나오게 한 장본인, 홍해를 가르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믿음의 대상이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되죠. 근데 왜 모세를 찾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다 믿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정말 하나님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나의 모습은 삶으로 하나님 창조주임을 부정하지 않나요? 그렇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이, 내 입장이 앞서잖아요. 그 사실은 우리가 심플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 이 말 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은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느냐, 내가 보이는 사람을 따르고 있는 것 아닌가, 보이는 환경, 보이는 어떠한 것, 그것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어떤 것을 믿어도 보이는 것, 무엇을 의지해도 보이는 것, 무엇을 신뢰해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말뿐인 것이고 보이는 것을 자꾸만 추구하고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사람을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지금 모세가 어디 갔습니까? 백성들을 떠나 백성들을 놔두고 백성들을 유기한 채로 지금 자기가 살겠다고 어디 도망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모세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말씀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이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해 좀 올라갔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거부했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두려워서.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대신해서 8번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중에 백성들이 뭐가 급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는 신앙인이라면요, 눈에 있다가 안 보이면 굉장히 불안해하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인데요. 내 주변에 있다 없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마음이 힘들 이유도 없고 보이는 물질의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일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 빼앗길 이유가 없죠. 지금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 예배를 원했는가? 지금 이게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그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정말 하나님이 맞는가를 체크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변질되기 시작하면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예배예요. 거부하시는 예배죠.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거부했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내가 도무지 너희들의 재물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예배를 거부하신다는 기록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받아야지. 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부해? 받을 수 없는 예배니까. 너를 위한 예배고 너의 만족을 위한 예배고 너의 종교적 의의를 채우기 위한 예배고 그게 어떻게 나를 위한 예배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신뢰의 대상, 영원한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가 분명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게 예배고요. 그분께 나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는 어떤 사람을 추앙하고 그를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분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영원한 믿음의 대상. 우리가 주님께 상한 심령으로 간구하면 들으시는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는 거잖아요. 능히 그것을 고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에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예. 우리 믿음의 영원한 대상. 그분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해요. 눈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아론에게 뭘 요구합니까? 1절에 일어나라. 아론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백성들이 생각하는 신 개념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 백성이 생각하는 신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이라. 나의 원함을 들어주는 신. 나의 요구에 응답하는 신. 내가 필요해서 불러내면 짠하고 나타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 내가 부르지 않으면 나타나지 마. 내가 불렀을 때만 나타나. 내가 필요할 때만 역사하고 내가 부르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으면 잠잠히 계셔도 괜찮아. 내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부를 이유도 없고 그럴 때는 서로 사생활 침해하지 말고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시고. 이게 출애굽한 지 1년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개념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애굽에서 온 거죠. 고대 종교의 신개념은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원할 때 그걸 들어주는 신. 그 요구에 응답하는 신. 비를 주고 땅을 풍요롭게 하고 민족이 번성하게 만들고 전쟁을 이기게 만들고 거기 다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들을 위해서죠. 사람들을 위해서 기능하는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배웠던 신 개념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다 순전하게 주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태도가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면이 없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죠.
입회할 때만 나타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대할 때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구하는 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그가 예배를 드려도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오늘 내가 듣고 싶은 얘기, 그걸 듣는 게 예배라고 생각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늘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그게 맞으면 은혜라고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예배는 감동이 아니고 예배는 결단입니다. 구약의 예배를 보세요. 다 결단이죠. 우리의 예배를 향한 태도가 신약에 와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구약의 모든 순서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다 통합돼요. 구약에서는 보이는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신약에서는 그 성령님이 모든 과정을 다 통합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 그러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건 뭐냐면 구약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세, 태도 이건 변하지 않았어요. 과정만 바뀐 거죠. 순서만 바뀐 거예요. 예배를 향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은 바뀌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예배를 통해 구하는 게 아니고 버리는 거죠. 나의 것을 버리는 거죠. 버리고 또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자아를 버리고 나의 본성을 버리고 예배는 버리는 것입니다.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취합니까? 언제 받습니까? 받는 것도 있죠. 내가 버릴 때 비로소 새 것을 받는 거죠. 버리지 않으면 받을 수 없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배를 통해 나를 버립시다. 네, 이게 안 됐어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금송아지 예배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모든 신앙의 모두가 금송아지 예배를 추구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금송아지 예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중간에 막을 사람도 없어요. 스톱시킬 사람도 없어요. 내가 그 신앙이면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금고리, 금부치, 장신구.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아론이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어요. 이때는 제사장으로 위임받기도 전이에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막 주섬주섬 폐물을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 만든 거죠. 여러분들 재물은 주님 앞에 나갈 때 죄가 반드시 다뤄져야 합니다. 죄가 다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누구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재물을 들고 나아갈 때는 그 재물이 나의 죄를 사하는 재물이냐 아니냐 이게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의 중함과 죄의 여부를 이 재물에 빗대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주섬주섬 가지고 이게 달고 있는 것 주섬주섬 모아다가 드리면 받는다 이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냥 내가 있는 것 드린다고 해서 주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이 부어지고 내 믿음이 부어지고 나의 죄가 거기에 담겨 있고 그것으로 나아갈 때 주님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예배가 됩니까? 창세기 3장에 창세기 4장에 가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있는 거 가지고 드렸거든요. 자기의 삶에 농사 짓는 자이니까 삶에 있는 것 가지고 드렸어요.
내가 있는 것 가지고 그냥 드리는 게 예물이 아닙니다. 너무 쉽게 생각해 바뀌고 찔리고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너가 부패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8절에 보니까 왜 부패했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뭐를 떠났어요? 하나님이 백성에게 명령한 것을 떠났대요.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명령에서 떠난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 잘 모르니까 예배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그것도 그 의미는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배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내가 주소 선택해도 돼. 아닙니다. 다 금송아지 예배예요. 예배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지키고 유지하고 그것을 내 삶에 부으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내 명령에서 떠났다. 그래서 부패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래서 목이 뻣뻣한 백성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만하다. 자기 생각을 꺾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 목이 뻣뻣한 백성. 저주 같은 말을 모세에게 쏟아냅니다. 금송아지 예배를 드리고. 금송아지 예배 다른 말로 바꿀게요. 자기를 위한 예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우리의 예배는 이전과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예배를 드리는 내내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예배 무너지는 소리 안 들립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온몸으로 막아설 사람들이 필요한데, 교회가 필요한데 누가 막습니까? 무너지는 거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영적 흐름이 레위기 10장에 가서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레위기 10장에 가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린 것은 나의 명령에서 떠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부패했다 그랬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레위기 10장에 가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드리다가 죽었어요. 여러분들 이 모세 율법의 예배는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영적 질서가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걸 지켜가는 게 예배예요. 본래는. 예배를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질서를 지켜가며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 레일을 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근데 탈선하는 거예요. 나는 이 위로 가고 싶지 않아.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어. 탈선하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러분들 아시죠? 원래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그 분향단 어디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막 앞에 있잖아요. 그 분향단의 불은 번제단에 있는 불하고 똑같은 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불씨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가져와서 분향단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 불로. 왜? 이 분향단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과 번제단의 불은 이 기능은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의 축소판이 분향단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 꺼지지 않는 불이 번제단의 불과 똑같은 불이어야 돼요. 이 번제단의 불은 뭐 하는 불입니까? 죄를 태우는 불이죠. 죄를 소멸하는 불이죠. 그 불이 우리의 죄를 소멸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불 동일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불이 분향단에도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배,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일관성, 통일성. 일관되지 않은 우리의 삶, 하나님과 연합하고 통일되지 않은 우리의 삶, 깨지지 않으면 금송아지 예배. 나답과 아비후죠. 자기 멋대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서 떠난.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행위를 하나님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들이다가 죽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다. 그래서 죽었다.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으니 죽음밖에 없죠. 다시 좀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킨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제사장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서 섬기는 제사장이죠. 우리 안에 명령이 있습니다. 예배를 향한 명령, 우리의 삶을 향한 명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명령은 명확한 영적 질서를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처럼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질서를 깨뜨리죠. 그 요한복음 4장에 이 착각이 뭐냐면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배를 얘기합니까? 그렇죠? 예배를 얘기하려면 어디서 예배를 해야 돼요? 적어도 예배의 성지인 예루살렘에서 하는 게 맞죠. 거기서 예배가 뭔다라고 예배와 강의를 하셔야죠. 왜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를 얘기하십니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 사회의 지배 이론을 깨요. 그래서 금식 논쟁, 안식일 논쟁 대표적으로 정결과 부정의 논쟁 이게 막 일어나죠. 그게 뭐예요? 불편한 진실, 유대 사회를 덮고 있는 불편한 진실,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 이론을 깨시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론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땅에는 어떤 이론이 지배합니까? 사마리아 땅에는 상처와 결핍이 지배합니다. 왜 상처와 결핍이 지배합니까? 유대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사람 취급을 못 받고 그 땅 자체가 저주받은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피가 갈려가지고 너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처럼 얘기했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주스럽게 그들을 봤습니다. 근데 유대인 남자 예수님이 그 땅을 가시면서 그 땅에 완전히 그 사마리아 영혼들을 짓누르고 있는 지배이론인 상처와 결핍의 문제를 건드리는데 그게 사실 무엇으로 상징화되어 있냐면 예배드리는 장소. 이해되세요? 예루살렘, 남유다, 그리심산, 사마리아 땅. 그러니까 늘 피해의식 속에서 사는 거예요. 저쪽에 가는 게 맞는데 우리는 못 가니까 여기서. 늘 최선이 아니라 차선. 늘 뭔가 부족한 삶을 사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그리심산에서 예배해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뭔가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조상부터 내려온 그 피해의식 속에 뭐예요?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이 더 강하잖아요. 악에 받쳐가지고.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으니까. 그 결핍과 상처와 피해의식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는 거죠. 그걸 깨기 위해서 예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장소가 중요하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건 이 종교적 상처, 피해의식, 그래서 장소, 늘 피해의식 속에 살잖아요. 예루살렘을 동경하지만 못 가니까 그리심산. 늘 그 피해의식 속에. 그거를 깨기 위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 그걸 깨기 위해서 예배, 장소를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것을 우리는 장소 필요 없어. 아무 데서나 들어도 돼. 이렇게 받아야 돼.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의 본질을 얘기하시죠. 근데 예배의 본질에 충실한 자는 예배 장소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예배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예배의 현장과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는 거죠. 여기서 드려도 되고 저기서 드려도 되고 그래 해도 돼. 여러분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환경에 사람 마음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보세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 사람 마음 어떻게 됩니까? 회의해지죠.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제가 막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막 조시는 분이 있고, 아니 온라인 예배 드리면 보다가도 졸아요 이게.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한다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기 10분 전에 다 왔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왜? 예배 드리기 10분 전에 왜 오냐? 무조건 오는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었어요. 예배 드리기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그냥 다 어린아이부터 다 사역자는 30분 뭐 이런 게 다 있었어요. 왜? 준비 때문에. 예배 준비, 예배에 대한 준비. 근데 지금 이게 밀려가지고 지금은 그냥 뭐 난리죠. 뭐 예배가 이게 뭐 그냥. 저는 예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저는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예배를 중요하지 않다고 보겠어요? 매우 중요하죠. 하여튼 저 또래의 목회자들은 거의 온라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거의 유일합니다. 유일. 모여서 하는 예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들 생각을 다 통일시킬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개인이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상황을 보시는 게 그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너 왜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시대가 이러니까 맞잖아요. 그게 아니고 너 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싶어요?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를 물어보세요. 동기. 그럼 거기 딱 걸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동기를 물어보신다는 것은 중심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네 마음, 중심.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시잖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한국교회가 그러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9장에 보면 내용을 쭉 보세요. 이렇게 정교할 수가 없어요. 원래 이렇게 예배를 시작함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32장처럼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질서,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며 제사장의 직분에 따른 회개를 할 제물은 어떤 것이며 이게 다 돼 있죠. 명령이. 이것대로 드려서 나가야 그때부터 제사가 공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32장 보면 막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율법에 명하신 예물을 그대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9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명령하신 것이니 7절에 보면 명령대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명령대로. 그러니까 이 9장의 예배가 아론과 아들들이 드려야 될 진짜 예배였어요. 이렇게 예배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이 정교한 예배의 작업들을 드리고 난 다음에서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예배를 보십시오. 이 정교하게 진행된 예배는 다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온 힘과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린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 모든 재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여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와 나의 연약한 부위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결단하는 그 시간 이후에 우리 심령과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태워지고 달라지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죄와 싸우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죄가 꺾여야 세상 나가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예배가 그렇게 늘 반복이 되는 거죠. 예배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아예 그냥 들어오실 때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은 뭔지 내가 깨트려야 될 모습은 뭔지를
각오하고 오시는 거예요. 예배는. 그게 올라의 예배입니다. 그게 민하의 예배예요. 그게 되면 샬렘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화목제, 하타와 하샴의 예배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드려질 때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죄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예배 싸움이 치열합니다. 예배를